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코칭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친구, 세상 친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교제하는 범위가 자꾸만 줄어들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교제를 하자니 술 먹는 곳이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곳으로 자꾸 이제 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제 자체를 조금 등한시하게 되고 자꾸 교회 쪽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이 어느 사이 이제 한둘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뭐 세상 친구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잘 이제 섬기지 않거나 좀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좀 큰 문제입니다. 재미없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하는 거죠. 세상 친구들 만나면 재밌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재미를 쫓아서 살기 때문에 재미난 게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왠지 좀 시큰둥하고 따분하고 목사님 설교도 졸립고, 교회도 친구들 보려고 오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제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만 올인해가지고 하나님께만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만나기가 힘든데, 수련회 가서 한때 굉장히 뜨거워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내 뭐를 바꾸라고, 내 체질을 바꾸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어떤 분과 톡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체질을 바꾸라고 주신 거다. 어떤 체질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행동들, 이런 것들 별로 꺼리낌 없이 그냥 다 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거 다 먹어도 되고, 피지 말라는 거 펴도 되고, 이러다가 병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거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고 그러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살아나요. 근데 우리의 영혼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거침없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이렇게 해야 산다, 의사가 처방을 해주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이 주는, 또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주는 그런 기쁨에 있으면,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면 굳이 다른 데서 기쁨을 안 찾을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어렵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세상 친구들을 다시 자꾸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 영혼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은 뭐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성령께서 그에게 던져주는 질문인 거죠. 두려움인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염려도 근심도 없어져요. 내가 버림받을까? 지옥에 갈까? 이런 염려와 근심조차도 없다면 이제 심각해진 거죠. 이미 그 영혼은 이미 한참 벗어나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친구 사귀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해줄 것 같아요. 준비가 됐으면 사귀어라. 준비가 됐으면 사귀어라. 무슨 준비일까요? 이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난립니다.
건강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여러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병듭니까? 여러 사람이 병들.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거 쓰고 뭐 그런 거예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낫게 하지 못하고 그 바이러스 하나가 여러 사람을 병들게 하냐는 거죠. 그게 죄의 성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맞불 작전을 하나 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누룩처럼 변합니다. 그냥 그 안을 그냥 다 뒤집어 놔버려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옛날 번역에는 연병이라, 우리가 보니 있는 연병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좀 고급스럽게 바뀌었나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이 자는 전염병이다. 옛날 표현으로 연병이다. 이게 뭐예요? 즉 바이러스라는 얘기예요. 얘가 가는 곳마다 다 예수쟁이들로 바뀐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얘기예요. 얼마나 강력한 얘기예요. 얘가 가는 데마다 다 예수쟁이로 바뀐다. 이 전염병이다. 얘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전염병을 없애야 된다. 얘를 죽여야 그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 사람 죽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 바이러스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들 키우고 있는데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그럽니다. 왜? 내 자식은 착하고 좋은데 얘가 나쁜 친구들을 변화시켜요? 쟤네가 내 아들을 변화시켜요? 쟤네가 우리 자식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은 놀아야 될 사람이에요? 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멀리해야 될 사람. 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뭐 다 병든 사람이고 음행하던 사람들이고 세리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야 세리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다 놀지 마라고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피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변화가 돼요. 그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자기들의 삶을 청산해요. 그리고 막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 1차 감염자가 예수님이시고 2차 감염자가 지금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런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전염을 못 시켜. 오히려 전염을 당해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전염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대로 풀면 뭐죠?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준비되면 사귀어라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는 세상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냐 아니면 너를 보면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아무도 사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에 보니까 5장 10절부터 말하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은 어디든지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지 마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면 너희 우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를 전혀 하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딱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확 바뀌어가지고 홀리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형제라 일컫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끊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면 그 사람하고는 끊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한번 점검을 해야죠. 다른 사람을 점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만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귐을 갖지만 네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게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놀고 싶기도 하다는 거예요. 재밌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재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홀리하게 자꾸만 가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대끼는 거예요. 신바람 나고 즐겁고 게임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이면 기도하자,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준비가 돼야 무슨 전도를 하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쫓아다니면서 예배 쫓아다니면서 신령한 은사들을 막 맛보기도 하고 방언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 따라간다면 회개할 수가 없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까지인데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은 잘 알아요.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어. 이런 이 얘기는 맞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게 뭐예요?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맺어지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죠. 만일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기 두려워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성령이 나쁜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죄 짓는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 우리가 뉴스를 아침에 본다고 하십시다. 라디오로 들었더니 뉴스가 나와요. 누가 많이 죽었대요. 사고가 났대요. 산불이 났대요. 그게 다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굉장히 아프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기도해 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좀 후원금이라도 보내지 그러냐? 그럼 보내면 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령에게 질문만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성령께서는 열매로 이어지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억누르고 살면 어떤 열매를 거두겠어요? 결국 내가 산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악한 열매가 나와요.
왜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죠? 선한 열매가 안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까 욕을 먹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저주함에 가깝고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된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옛날 버전에는 내치리라. 확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뭐를 한대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행위를 한다. 그럼 어디에 보낸 거예요? 교회에 보낸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써라. 뭐를 안다고?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고.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쓸데리 없는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주님께로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중간에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 됐다가 혹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어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피곤하는 겁니다.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단호함도 차가움도 없어요. 그냥 미직지근한 거야. 이거는 그 지역의 수질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먹으면 석회질 냄새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차를 타서 먹든지 아니면 시원하게 해가지고 마시든지 하지 않으면 못 마시는 거예요. 역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역해서 내가 뱉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름은 교회예요. 성도예요. 크리스천이에요. 자기도 기독교인이래. 교회 다닌대.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그럼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대. 이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래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모가 있어야죠.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세상 친구들이랑 사귀면 안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1차 바이러스 전파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쟁이 되는 예수 바이러스의 1차 전파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빛이 아니에요. 천국의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두컴컴한 온갖 죄악에 난무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희망으로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제로 치료제로 나오신 거야. 내 치료제 맞은 사람은 다 낫게 된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됐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수쟁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티내지 않게 다니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은 이 사람이 빛이면 그 사람은 숨길 수가 없대. 누가 봐도 쟤는 예수쟁이인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나와요. 질문이.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이미 드러나는 빛이에요. 나쁜 빛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빛이 되면 안 되겠죠. 아, 쟤는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돼야죠. 그게 뭐예요? 드러난 빛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이 벌써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상하게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 같이 생기고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처럼 생겼어요. 너무 신기해 그게. 근데 교회 다닌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에 미소가 많아요. 말투가 싸납지가 않고. 그리고 뭐 단어들이 있어요. 축복, 평안, 은혜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렇고 그런 단어가 아니라도 그런 단어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빛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욕먹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버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처럼 너희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나도 재미 보면서 살고 싶어 이런 게 아니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만나면은 뻔하잖아요. 하는 것들이 뻔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딱 이격화돼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전도할 사람들이 없어요. 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은 어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 이곳저곳 다니잖아요. 이 모임도 가고, 뭐 산에도 가고, 뭐 동사무소에도 가고,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왜 그래요? 영업하는 거죠. 자기도 배우면서 영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우리끼리 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냥 총 쏠 줄만 하면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 2주라도 훈련을 시키고 내보냅니다.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장하기 위해서요. 내가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을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주님 저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보면 예수 안 믿어서 세상 재미 쫓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외로워요. 공허하고 그때뿐이에요. 그냥 친구 만났을 때 즐겁고 행복하고 그때 막 기쁘지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요 엄청난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영향이 우리에 있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포용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힘을 줘서 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친구, 세상 친구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